에베소서 내러티브 28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위로 두기고,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복음의 위로 두기고. 아멘.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예수님 계시는 대로, 예수님 계시는 높은 데로 올라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서 살림을 받았으면 내려가서 살 사명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에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 작은 주제 하나는 이것입니다. 보내는 바울, 가는 두기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보내는 바울, 가는 두기고. 네. 지금 두기고는 바울에게 자신이 에베소에 가겠다고 합니다. 두기고는 마음 깊이, 그 가슴 깊이 한 통의 편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두기고는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로 출발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라는 바울의 심정이 담긴 그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사정과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지금 바울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요, 쇠사슬에 매인받은 이 사신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해 환난을 당하고 있는 나를 애달프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기고를 보내 내 사정을 알려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부디 에베소 성도들이 걱정을 멈추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의 그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바울 곁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기고는 누구일까요? 주 안에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누구예요?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로 바울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아시아 지방의 또 다른 대표자로 동행한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 사람이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두기고도 에베소나 아마 골로새 지방 그 근처 출신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사실 그는 로마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잘 아는 사람, 로마에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을 바울 곁에 두어서 동역자로 삼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센스는 여러분 베스트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두기고는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디도의 후임으로 파송될 이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말년에는 다시 에베소로 파송되고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두기고는 바울 곁에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에게 여러분 신실한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친구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영적 친구들을 많이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사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마침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청년들이 또 함께 특송하는 이 날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보기 좋고 마음이 흡족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냅니다.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파송받은 것입니다. 두기고는 사도를 대신하여 에베소로 지금 보냄을 받습니다. 왜 보낼까요? 바울은 두기고를 왜 보낼까요? 왜 두기고를 보내서 자신의 사정을 알게 하려는 것일까요?
분명 바울은 나의 사정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정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사도를 대신할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에마본교회 김필환 목사가 지난주 청소년 캠프 차량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람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에 전봇대가 두 개나 넘어지는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너무 커서 곧장 경찰서 유치장을 거쳐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누가요? 교회 성도들이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걱정을 합니다. 성도들이 탄원서를 넣는데도 법무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안은미 사모가 매일 면회를 옵니다. 성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최중환 집사님은 하루라도 빨리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최길순 권사님은 금식하며 기도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명희 집사님은 출근도 안 하고 매일 거실에서 울고 있습니다. 문선미 집사님은 변호사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합니다. 차병희 집사님은 목사님 입맛을 염려하며 일주일째 김치만 담고 있습니다. 언제 갖다 줄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걱정한다는 이런저런 소식에 목사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식사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뱃살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괜찮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걱정과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결국에는 말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누구죠? 이식견 집사님을 교회에 보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목사님은 그만 걱정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충분하지 않아서 편지와 함께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한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슴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크게 사도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로 서로 왈가왈부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러 환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낙심치 않게 하려고 사도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민. 그 고민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평화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성도들과 함께 평화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평화뿐만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믿음을 겸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기보다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루어야 될 삶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참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찬양을 했죠.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뭐 더 깊어져야 됩니까? 사랑도 함께 깊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날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곁에 친구들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진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사랑도 칭찬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이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더 온전해져야 하며 더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는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성도들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은혜란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일컫는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덕분에 죄인들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신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즉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사랑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주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배려는 어떻게 전달될까요?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기고의 헌신입니다. 바울의 사랑, 바울의 은혜는 두기고의 헌신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기고와 같은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편지, 바울의 편지 마지막 내용은 바로 바울과 두기고의 사랑과 헌신의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위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였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렇지만 수고의 대가로 편안한 인생을 보내기는커녕 지금 나이 먹은 노인이 어디에 있어요? 영어의 몸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여러분 매여 있는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난 중에 있는 이 늙은 바울이야말로 위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보다 더 큰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려고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난주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갔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은 집에서 자면 편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평안합니다. 조용합니다. 아내 때문에 밤새 에어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에는 비가 오면 혹시 교회에 비 새는 곳이 없을까? 누가 에어컨을 켜놓고 가지 않았는가? 누가 전등을 켜놓고 가지 않았는가? 그런 염려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 눌리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에 와서 잡니다.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밤새 더워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자는데, 어젯밤 우리 이승명 청년은 밤새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자고, 기도실에 우리 한유성이는 정말 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시원하더라고요. 최동진 형제가 휴가를 받았다고 교회에서 어제 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도실에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에스키모가 이곳에 왔나 하고. 최동진 청년도 시원하던데요. 물론 전기요금이 아깝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27도로 온도를 세팅하고 자면은 아주 쾌적하니 좋습니다. 이제 에어컨을 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눈이 올 것입니다. 로마에서 소아시아의 에베소까지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두기고는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를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한 두기고의 이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서라는 놀라운 편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었던 두기고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편지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비로소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또 오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읽혀지는 곳에는 두기고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의 위로자가 됩니다. 복음과 교회에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피땀 어린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역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몸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다 달아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안에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산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실상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많습니다. 주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 또 사업적인 영업의 이득을 얻기 위해 그것을 챙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큰 교회로 여러분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여러분 양심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가요? 진정 우리는 눈물 어린 기도와 피땀 어린 수고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진리를 빛나게 하는 신실한 일꾼이 맞습니까?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주님의 무서운 선언을 듣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믿음의 습관들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받을 축복만을 크게 여기고 행함은 작은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핍시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데 받을 복만 기대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두기고의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득한 것입니다. 페이스풀, 가득한 것입니다. 가득한 것입니다.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주는 삶입니다. 우리 믿음은 미신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있는, 주님이 계시는 라이프입니다. 미신은 행운을 기대하려는 그러나 두려움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붙잡으려 하니까 오리무중입니다. 우리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매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이고 영원한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보다 내 믿음이 먼저입니다. 내 믿음이 없는데 어디서 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 회개가 답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멘. 그 다음에 시작. 행함이 없는 자에게는 희생이 답이다. 아멘. 할렐루야. 캠프를 다녀오면 힘듭니다. 내년에 할까 말까. 마음은 하기 싫습니다. 자꾸 사탄이 하지 마라, 아주 피곤하게 하지 마라, 너무 멀잖아, 하지 마라. 그런데 성령께서 너희들 때문에 5개 교회가 산다. 내년에는 더 연약한 교회를 데려다가 예배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일을 할 거야. 오늘 23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빕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왜 평화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복음의 결론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죄인들에게 임한 주님의 평화입니다. 에베소 교회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그 에베소의 그 이방 문화, 그 이단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성도들,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 이제 그것을 다 버리고 진실한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호소입니다. 2000년 전 두기고의 헌신은 복음의 위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두기고는 좋은 기회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행운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행운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좋은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과거에 갈렙이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교회 사랑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왔을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교회 사랑을 보며 에베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충분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붙잡은 기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교회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교회가 좋습니까? 20년 전 전국 출장을 다니면 산상골짜기마다 세워져 있는 교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막 뜨겁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여기도 교회를 세웁니다. 저 골짜기에도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 높은 산 속에도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몇 명 안 되는 5명.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려놨어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5명이 예배드리고 있대요. 또 어제 오성섭 집사님이 지금 어머니 권사님이 지금 치매로 인하여서 지금 요양병원에 요양하고 있는데 그 같은 층에 교회가 있대요. 청년들이 몇 명 있고 성도들이 뭐 3명밖에 없는데 매주마다 권사님과 아들 오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휠체어 타고 찬송가를 부르며 특성을 한대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며 은혜를 받는데요, 도전을 받는데요. 여러분, 지금 90이 다 된 권사님이 여러분 병석에 누워 계셔야 될, 여러분 베드에 누워 계셔야 될 그 권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찬송하니까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다 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큰 교회 가면 누가 그 자리에 세워져요? 몇백 명, 몇천 명 교회, 여러분 그런 병자 권사님이 어떻게 나와서 여러분 특성할 수 있어요? 잘생기고 멋지고 목소리 좋고 전문가들이나 세우지. 그래서 막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너무 젊습니다. 우리는 너무 건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두기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왜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에베소 이 마지막 장에 복음의 위로가 두기고를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복음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자리를 잡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그 애타는 그 심정, 염려, 지금 그는 갈 수 없잖아요.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있는 두기고를 그래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두기고가 전한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두기고가 될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두기고가 전해줘야 할 그 위로가 필요한 자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두기고가 되어서 내가 그 위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를 잡고 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함의 기회를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복 희생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쳐서 살았다면, 이제 살림을 받았으면 다시 내려와서 여러분 주인 집을 지키고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이곳에서, 우리 마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두기고가 되시길, 복음의 위로 두기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축복을 받는 자만이 아니라 그 복을 전달하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전하는 희생이 필요하고 내 육체에 소모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화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분쟁하고 연약하여서 사라져가고 있는, 이제 몇 년 후면 성도들이 다 영원한 한 나라로 가서 교회가 없어져야 될 그곳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배자를 세워서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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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 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주님,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 전달자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산,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두기고와 같이 주의 복음, 주의 위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유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힘써 가꾸어야 될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 이 땅이 주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실 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